역대하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바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네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소금 언약을 배반한, 소금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면정복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정복배. 겉으로는 복종을 하면서 속으로는 배반을 하는 것. 면정복배. 겉으로는 뭐 섬기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뭐 그러면서 속으로는 배신할 생각을 갖고 칼을 갖고 있는 그런 면정복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배고향신. 옛 친구를 버리고 새 친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배고향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배고향신. 이 모든 사자성어가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언약과 계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과 계약을 일단 맺었으면 그 계약이 요구하는 바를 서로가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언약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어기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물건을 공급해주면 상대방은 돈을 지불해줘야 돼.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한쪽에서 물건을 대주고 물건을 갖다 주는데 이쪽에서는 돈을 안 주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계약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주 배신한 놈으로, 나쁜 놈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의 신용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도 안 지키는 놈 그러면서 신용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김호중 씨, 이거 뭐 인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 한 번 공연하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그런데 음주운전해갖고 한 방에 추락을 해버렸어요. 이거 단순한 사고인데 계속 거짓말하니까 신뢰가 추락한 거야. 신뢰가. 음주운전해갖고 그냥 총들어갔으면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본다든지 그건 뭐 형사적으로 뭐 재판을 받아도요. 그건 뭐 초범이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아니면 벌금 받고 끝난 겁니다. 별 사건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속이니까 거짓말한 게 문제예요. 거짓말. 신용이 떨어진 거 신용이. 그 가수하고 팬들 사이에도 일종의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팬들은 지지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거를 구경했으면 그 가수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공인으로서. 근데 그 계약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추락하고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 관계로 성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의무를 다 지키시는데, 약속을 지키시는데, 인간 쪽에서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켜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소금 언약을 배반하였다. 소금 언약을 배반하였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비야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때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갖고 두 나라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갖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하나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에는 두 지파만이, 르호보암이 두 지파만의 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때에 여전히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반역한 여로보암 왕이 여전히 있었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다스리고 있는데,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한 나라였어. 근데 여로보암이 신뢰를 깨고 반역을 해갖고 배반을 해갖고 한 나라를 세워서 지금 두 나라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비록 작은 두 지파만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무슨 언약을 했냐면, 다윗 너에게 너의 후손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릴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와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인데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맡기신 나라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후손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따로 나와서 10지파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남쪽 유다, 아비야가 다스리는 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되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위로 오르게 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다윗과 후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남쪽 유다는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워라.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어긴 겁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배반의 역사를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여로보암 왕 18째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웠으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바렘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왕이 됐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여전히 반역해서 세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왕이 많이 바뀌었어요.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아비야로 바뀌었어요. 근데 유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아비야 왕 있었는데 이 아비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고 어머니는 미가야라.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아비야는 군사 40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80만 명을 택하여 대진했습니다. 몇 배입니까? 2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지파가 많기 때문에 80만 명이나 데려왔어요. 남쪽 유다는 아비야가 40만 명과 대진하고 있어요. 참 위험한 순간이 동족 간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지금 전쟁을 벌려고 하는데 그 경계선을 말해요. 경계선.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경계선에서 북쪽 이스라엘 군대 80만 명과 남쪽 유다 군대 40만 명이 대진하고 있는데 그 경계선에서 아비야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다 들어봐라. 너희들은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다 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너도 들어라.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그 경계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의 연설을 통하여서 소금 언약을 이들이 배반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안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소금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소금 언약을 맺었다. 소금 언약을 맺었다. 5절에 보면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다. 소금 언약으로 약속을 맺으셨다. 근데 왜 소금 언약일까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 왜 소금을 칩니까? 그것은 언약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으로 뭐합니까? 소금을 뿌리게 되면요 부패를 방지해요. 부패. 옛날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아주 건조하게 만들어서 그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지하 깊은 곳에 땅속에 묻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안에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19절에 보면 민수기 2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 영원한 소금 언약. 우리 간에 맺은 언약은 소금 언약이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소금에 뿌리면 부패하지 않듯이 지속성 있는 언약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근데 인간의 언약은 영원합니까? 결혼할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영원토록 우리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끊어지지 않게 뭘 끊어지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몇 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우고, 야, 옛날에는 끔찍이 사랑했는데 이제는 네가 끔찍하다 그러면서 끔찍이 여기다가 지금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간에 맺은 언약은요, 쉽게 변합니다. 아주 친한 사람끼리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동업하는 사람들, 깨진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 형제간에 동업을 했는데 배신을 했어요. 형제간에. 그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형제간에도 그럴 바에는 남은 오죽하겠어요.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 으쌰으쌰 우리가 잘해보자 그래 놓고 나중에는 돈 가지고 도망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당합니까?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별게 다 있어요. 그냥 낚시나 할 것이지 왜 보이스 피싱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 전화로 낚시질하는 거야. 피싱은 낚시질한다는 거야. 전화로 낚시질해갖고 걸려만 들어라. 그래갖고 걸려들면은 사기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맺은 언약은 소금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세요. 근데 누가 안 지킵니까? 우리가 안 지켜요. 우리는 소금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변하는 언약이 약속도 안 지켜요. 형제 간에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남하고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하고도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가까운 사람하고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것을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지켜요.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옛날 약이 있고 요즘 약이 있고 그렇다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은 소금을 뿌리면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변치 않고 지키겠다. 근데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킵니다. 어떻게 안 지켰는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로보암이 여호와와 사람을 배반했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람을 다 배반했어요. 6절에 보면은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느호밤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느호밤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여 썼느니라. 솔로몬의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의 신하의 신하.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 다음에 11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인데 이 사람이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큰 용사이니까 솔로몬이 이 청년 여로보암을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어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일 잘하는 걸 보고 힘이 센 걸 보고 감독자로 삼아줬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강하게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을 대적했어요. 느호보암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까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 잘하는 거 보고 세웠어요. 그럼 자기 주 아닙니까? 주인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느호보암도 배반하고 아비야까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봉꾼과 잡배를 모아다가 강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로보암은 사람을 배반하는, 자기의 주를 배반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악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일 잘하고 부지런하니까 세웠는데 그 주인을 갖다가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검은 머리 짐승은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물론 입양한 자녀들이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입양한 자녀들이 너무 그 말이 입양한 자녀들을 좀 이렇게 위축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입양한 자녀들 가운데 자기 친부모가 아니지만 그래 자기를 잘 키워줬다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 뭐 입양한 사람들 다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자기를 길러주고 키워주고 다 했는데 그 양부모를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아무리 양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또 논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산 문제에 있어서 좀 갈등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를 키워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키워줬잖아요. 아니 여러분 뭡니까? 자기를 갖다가 감독자로 세워줬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감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하고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느호보암 왕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그들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8절에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은 사람만 대적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배반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그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도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주만 배반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 이스라엘 나라는 단순히 인간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위임한 여호와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여호와의 나라인데 이것을 대적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을 지금 전쟁터에 갖고 나왔어요. 싸우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한테 빌면서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배반한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갖고 나왔어요.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아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다 쫓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면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져오면 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돈만 가져오면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만 배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데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아론 후손이 아니라 마음대로 짐승들만 가져와서 바치면은 다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받는 백성이에요. 축복과 복을 받으려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은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리로 맺어진 관계, 의리. 여러분 연예인 중에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의리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의리 그러면서 의리를 강조하죠. 의리 이러면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김보성인가요? 네, 김보성인가. 의리 강조. 의리 하나만으로 연예인 생활 다 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의리만. 그 사람 생각하면 우리만 생각. 근데 나름대로 괜찮은 연예인 같아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의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리를. 나름대로 뭐 교회를 다녀서 뭔지 몰라.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를. 하나님과 우리 간에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를. 근데 의리를 안 지켜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마치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바람을 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무나 뭐 제사장 돈 가져오면 다 제사장으로 삼고 이게 의리를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의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요, 전쟁 가운데 그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하대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전쟁 중에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하대요. 왜냐하면 약속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부부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 아닙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어떤 분이 배우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의리를 지켜야 돼, 의리를. 우리는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야 돼. 근데 이것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네 사람들이 수종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그 왕 아비야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임하심 그 나라기 때문에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배반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네 사람들만 세웠다. 배반하지 않았다. 그 아론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의 수종을 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 등장대가 있어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일주일마다 진설병 떡을 갈아서 진설병을 진설하고 이렇게 하였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죠. 의리를 지켜야죠, 의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은혜를 입고 자기를 갖다 키워주고 돌봐주고 한 사람들 배신하면요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저놈은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도 저렇게 안 한다. 진짜 짐승도 그렇게 하네요. 짐승만도 못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것을 배반해서야 되겠는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일주일마다 진설병을 놓고 저녁마다 불을 켠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 매일 분향하고 또 등잔 때 저녁마다 불을 키우는 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 옛날에 갔었는데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루 빼놓고 매일 드려요. 하루 빼놓고 매일 드리는데 그것도 5시에. 아이고. 제가 그때 부교육자인데 끔찍했어요. 아니 일주일 중에 한 3, 4일만 하고 그러면 좀 해볼 만한데 딱 하루 쉬어요. 토요일 하루 쉬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금요일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5시에 예배 드리려면요 4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4시부터 일어나갖고 막 눈곱을 막 떼고 눈도 안 떠지는데 세수를 막 하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불 다 켜놓고 차량 운행하고 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분향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불을 켰다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의리를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끈끈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게 소금 언약으로 맺은 관계 아닙니까? 옛날에 남자들이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손에다가 피를 탁 켜고 혈서를 쓰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멋있어요. 의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얼마나 멋있는 관계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소금 언약으로 맺어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써 혈서를 쓰고 맺어진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관계예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로써 맺어진 줄 아십니까? 한쪽이 언약을 안 지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피로써 맺은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말고 배반하지 않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